지친 자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들을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또 이렇게 예배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이 땅에서 살면서 주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신자의 특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여러 많은 것들 중에서 특별히 주인이 가려내어 선택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찜해 주셨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덧입혀 주세요. 저는 지난 한 주 신자의 특권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다는 것, 하나님께 아뢰는 것,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하나님께 아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새삼 깨닫는 시간들이었어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지 못한다면 내 사정을 누가 들어주실 것이고, 내 아픔과 고통을 또 누가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고, 내 이 골깊은 이 깊은 상처를 누가 만져 주실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은혜로 치유되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뢰는 것의 특권. 오늘 본문 시편 16편 1절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냥 제가 한 겁니다. 하나님이여. 시편 그 앞에 15편은 뭐라고 시작할까요? 여호와여. 그 시편 바로 뒤에 17편은 또 뭐라고 시작할까요? 여호와여. 여러분,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주여, 이렇게 부를 때 그 부르는 부름 속에 모든 기도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할 때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지금 내가 어떤 것으로 기도하는지 우리 주님 아시잖아요. 우리 교우들 중에 지금 어떤 아픔이 있는지 우리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여, 여호와여.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의 대부분 첫머리는 뭘로 시작하냐면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첫째, 신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신자에게는 어떤 특권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둘째, 그러면 신자는 언제 하나님을 부르느냐? 어느 때 하나님을 부르느냐? 교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급할 때, 그죠? 뭔가 막 이렇게 안 풀릴 때, 그럴 때 막 찾잖아요. 위기의 순간에, 무슨 특별할 때, 무슨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찾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이여 라고 이 시인이 시작하는 이유는 시편 15편, 그 시편 17편, 시편의 여러 곳에서 첫머리를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고 시작하는 이유는 늘 언제나처럼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언제나처럼.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급할 때, 그런 순간에만 찾는 것이 아니고 일상처럼, 습관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주님 하고 찾으십니까? 아멘. 드리워진 커튼을 쫙 열면서 태양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그것을 보시면서 주님 하고 주님을 부르십니까? 창문을 열었을 때 신선한 공기가 막 들어올 때 그 공기를 맞으면서 주님, 요즘에는 또 미세먼지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도 주님 하고 주님을 부르십니까? 바쁜 출근길을 걸어갈 때 주님 하고 부르시나요? 여러분,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늘을 올려다보며 주님 하고 찾으십니까? 언제 주님을 찾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보는 특권을 또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붐비는 시장통을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막 많은 사람들이 시장통에 걸어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눈길이 어떤 사람에게 머물겠습니까? 주님 하고 부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러요. 시편 34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서울에서 지낼 때 아침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 가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환승역에 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걸어다니기도 힘들 지경이에요. 근데 지하철에 딱 환승역에 있을 때 지하철에 오면 사람들이 타지 않습니까? 막 구겨서 타요. 그래서 지하철에는요, 사람들을 밀어넣는 사람이 있어요. 도어맨이라 그럽니다. 막 짐처럼 막 구겨서 밀어넣고, 왜? 그래야 문이 닫히니까. 교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저 위에 하늘에서 올려다 봤을 때 어떤 사람에게 빛이 뿜어져 나올까요? 어떤 사람에게 밝은 빛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호흡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길이 어떤 사람에게 머무느냐? 주님을 부르고 찾는 사람에게 눈길이 머무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떤 특별한 때 주님 찾는 게 아니에요. 일상처럼 걸어가다가도, 사람을 만나다가도, 무슨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 주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자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느냐? 오늘 본문 2절에 봤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아멘. 우리 따라 해볼까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되, 예, 하나님께 아뢰되. 왜 아뢰입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기 때문에 아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시기 때문에 아뢰는 겁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기서 옮긴 복이란 단어가 보통 성경에는요,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토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토브. 이 토브라는 단어에서 나온 토바, 명사형 토바, 이 뭐냐면 좋다라는 뜻이에요. 선하다, 좋다, 굿 이러잖아요. 굿. 여러분, 언제 우리가 굿 그럽니까? 좋을 때 그러잖아요. 좋을 때. 옆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굿. 그 뭐가 좋다는 겁니까? 좋은데 뭐가 좋을까요? 예. 우리 바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나님 제일 좋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토부는요, 모든 영역에서 좋은 거예요. 어떤 한 부분만 좋은 게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또 추상적인 것, 또 도덕적인 것, 모든 것을 다 갖췄을 때 좋은 것을 좋은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고요, 정신적으로 또 좋은 것을 주시고요, 또 우리 영혼에 좋은 것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신의 평안과 기쁨과 안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의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시 우리에게 들려준 적이 있어요.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우리나라에도 참 많이 알려주신 분이에요. 어떤 책을 내셨냐면 긍정의 힘이란 책을 쓰셔서 우리나라에 잘 알려주셨는데, 이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그러면 어머님이 누가 될까요? 사모님이 되시잖아요. 그 오스틴 목사님이 기록한 간증에 봤더니 어머님이 40대 때 간암 판정을 받으셨대요. 간암 말기 판정을. 그래서 미국의 최고의 의료진을 찾아가서
검사를 다 받았는데 어떤 판결이 났냐면 더 이상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어렵습니다. 이런 판결을 받았대요. 근데 이 사모님, 이 어머님께서 목사님하고 교회에서 늘 교인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긍정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병이 들거나 어떤 어려움에 닥치면은 괜찮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힘내세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이 아니라 당사자인 내가 간암 말기가 걸리니까 내 죽겠네. 입에서 이런 말이 터져 나오는데 이럴 수가 없잖아요. 교인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내가 그 상황이 됐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부터 이분이 어떻게 말을 고쳤냐면 하나님 나를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치료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나를 치료하셔서 내 입으로 하나님을 단증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치료에 관한 구절들을 다 뽑아냈대요. 40개나 되는 구절을 뽑아내서 매일같이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선포했대요. 늘 아랬답니다. 하나님께 아랬대요. 그랬더니 40대 때 간암 말기가 들었는데 84세까지 이분이 생존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 저한테 전화한 건 아니고요. 우리 교회 김종아 집사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이 집사님은 6년 전에 위암 판정을 받으셔서 수술을 하시고 5년 동안 계속 꾸준히 치료하셔서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나고 6년째 되던 올해 다시 재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갈 때는요, 물 한 모금을 마시지를 못했어요. 병원에 찾아갔더니 못 드시니까 뼈밖에 안 남으셨더라고요. 근데 물을 못 먹으니까 장이 유착이 되지 않습니까? 장이 유착이 되면은 위험하대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랬답니다. 그동안 독한 항암제를 먹어가지고 발바닥이 다 벗겨졌대요. 그런데도 1시간씩 막 죽을 힘을 내서 이렇게 돌아다녔답니다. 병원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물을 이렇게 먹기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죽을 또 먹기 시작했고, 며칠 전부터는 밥을 드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꼽았던 6개의 링거를 꼽았는데 다 떼내고 이제는 하나 영양제 놓는 것만 하나 꼽았대요. 근데 그분이 어제 토요일 날 전화를 하시면서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금요일 저녁이 되면 온몸으로 느껴진답니다. 뭐가 느껴지냐면 우리 교회 교우들이 금요일 날 심야 기도회 때 나를 위해 하는 기도가 온몸으로 느껴진대요. 울부짖는 소리가 막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냈다는 겁니다. 발버둥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퇴원을 하게 되는데,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신자에게 어떤 특권을 주셨냐면 하나님께 아뢰는 특권을 주셨어요.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계속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뢰는 자에게는요, 어떤 즐거움을 주셨냐면 오늘 본문 3절에 봤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신자, 그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셨대요. 어떤 즐거움을 주셨는가? 본문 4절 이후부터 그 즐거움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째 어떤 즐거움이냐면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즐거움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교우 여러분 언제 즐거우십니까? 맛있는 거 드실 때 즐거우시죠? 그렇죠? 네, 막 자녀들이 또 용돈 두둑히 갖다 주면 또 즐겁잖아요. 우리 그런 일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는 자, 신자, 이 시인은 시편에서 노래하기를 어떤 즐거움을 주셨냐?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하나님 먼저 주셨대요.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며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있을 수 있는 얘기겠습니까?
시인은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을 했어요.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방신의 이름을 부르고 이방신을 쫓고 짐승과 사람의 피를 부어서 이방신을 기쁘게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오히려 괴로움이 더하고 인생의 마지막은 허망한 것밖에 남지 않은 것을 이 시인은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는 신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큰 즐거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신방을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에 죽었을 거예요. 어르신들이, 물론 그것이 무슨 본심에서 하는, 하여튼 빨리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다면 진작에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이렇게 살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내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지나온 삶에서 그 심한 고통, 아픔, 모든 것 다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맞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또 어떤 즐거움을 주셨느냐?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는요 아주 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산업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6절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어떤 즐거움을 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지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낸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분배받고, 나중에는 그림을 그려서 땅을 다 나눠서 구역을 분배받았어요. 이것이 기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분배받은 땅 12지파가 분배받았는데 그 분배받은 땅의 경계를 돌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계석이에요. 오늘 본문에 6절에 봤더니 5절에 봤더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 해서 이 분깃의 의미가 이 경계석 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돌은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잠언 같은 데 보면은요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좀 힘이 센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자의 땅을 침범해가지고 이 돌을 옮겨서 그쪽으로 경계를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인은 무엇이 아름답느냐? 내게 준 기업이, 줄로 재어진 구역이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아름답도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인은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땅을 줬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고백을 할까요? 더 기름진 땅을 줬기 때문에 좋다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않은 지파가 한 지파가 있었어요. 어떤 지파일까요?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지파. 그럼 그 레위지파는 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을까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분깃이 된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땅이 분깃이 아니고, 땅이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너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 시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이 시인이 뭘 노래하고 있느냐? 나에게 많은 땅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기름진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분깃이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산업이 되시고, 주님께서 내 잔의 소득이 되시고, 주님께서 친히 내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아름다운 것을 노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대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다. 아멘. 교회 여러분, 우리의 기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지만, 궁극적으로 근원적인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잔의 소득이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우리 시인은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내 앞에 항상 여호와를 모시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것 무슨 말일까요? 틈만 나면 항상, 아멘. 예, 우리 실시간으로 이렇게 항상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예,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아멘. 예.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요 쉼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항상 걸어갈 때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 하고 불러보십시오. 주님 하고 불러보십시오. 그것이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는 삶이에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삶이란 겁니다. 여러분은 뭐가 가장 삶의 우선이십니까? 뭘 가장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근심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근심거리가 여러분 항상 그 앞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시인 오늘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것도 무슨 말일까요? 나는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는데 하나님은 내 오른편에 서 계신대요. 오른편에 서 있는다는 것은요 구약에서 돕는다는 뜻입니다. 돕는 손길이 항상 오른편에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오른편에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항상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실 때, 그때 하나님은 내 오른쪽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한순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쉼없이 언제나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그런 자는요 하나님이 알아보신다고 하셨어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 그 자에게 빛이 뿜어져 나옵니다. 하나님 그런 자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즐거움을 허락하셨습니다.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즐거움,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즐거움, 그 즐거움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